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민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네, 저희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큰 범죄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범죄가 정말로 큰 범죄였는데 그 이후에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계속해서 중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들의 범죄를 들었던 시내산 위에서도 모세는 중재를 하였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도 중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의 기도에 계속해서 응답해 주셨어요. 지난주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3번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응해 주셨던 내용이었어요. 모세가 드렸던 3가지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십시오. 그랬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의 기도대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라 라고 하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아침에 산으로 올라오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전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와 그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도 어떤 짐승도 그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돌판 둘을 만들어서 손에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3장에서 모세가 한 3번째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3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고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지나가게 하고 선포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2 내용이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실제적으로 응답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2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당신의 이름을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6절과 7절에서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많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는 거죠. 우선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다 라고 알려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해서 구약의 곳곳에서 인용이 됩니다. 느헤미야에서도 나오고 요나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요엘서에서도 나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 구절이 인용되는 곳에서 주로 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처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고 보응은 하신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구절의 전반적인 강조점은 은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당신의 이름은 당연히 여호와이시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이름은 첫 번째 이름과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그 두 번째 이름이 나와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는 그 이름의 수식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 질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당연히 여호와이시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이름들에 따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앞뒤로, 문맥의 앞뒤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잠깐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 선포되었을 때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그 급하고 짧은 순간에 모세는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에 최선을 다합니다. 모세가 구한 건 세 가지였어요. 첫째,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제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만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그 땅에 가 달라는 그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책을 용서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였죠. 기업으로 삼는다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해 보면 주님 우리를 소유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여겨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때 한 기도를 요약해 보면 동행과 용서와 소유입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기도로 중재하였을 때 당신의 이름을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대요. 그리고 내 모든 백성 앞에, 너희 모든 백성 앞에 놀라운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두려운 일을 행하시고 보여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에 반응하신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뒷부분을 보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실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에서 당신께서 정말로 은혜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뿐 아닙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뒷부분에서 당신께서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을 맺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와 다시 언약을 맺었으니 이제 내 언약에 충실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땅의 주민들과 만약에 언약을 맺게 된다면 그들의 신들을 섬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인 것이죠. 언약의 이행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나와 맺은 언약을 너희가 이행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배타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만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금송아지 사건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그 내용이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18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도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절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이 절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될 의무와도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절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지난주 모세의 그 세 번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그 내용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어 주시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고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하나님이고 둘째는 질투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요 둘 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이름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의 균형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면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의 하나님에 치우치게 되거나 아니면 질투의 하나님에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때로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에 너무 집중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방자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미 결정된 선언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끝까지 그 여정에 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껏 내 맘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를 용서해 주실 테니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는 끝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임하여야 되는 것이죠. 혹은 반대로 우리가 질투의 하나님에 지나치게 마음을 쏟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이 잘 기억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사에 두렵습니다. 매사에 우리가 뭐 하나 하면 큰 죄를 아주 정말로 하나님께 막 버림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스스로를 옥죄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과 질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두 이름을 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은혜와 질투 사이에서 균형을 늘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께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이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두 가지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에 가깝냐면 누가 봐도 질투의 하나님에 가깝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질투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큰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은혜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거기에 중보자 모세의 간구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중재를 할 때 계속해서 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때 모세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한데 묶어서 우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저를 보셔서라도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달라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된 그 첫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33장 19절 모세의 그 기도가 있었던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9절 뒤편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셨는데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기도하는 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한데 엮어서 모세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와 긍휼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은 첫째로는 중보자 모세의 간구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함께 작용된 결과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우리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로마서 9장 15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방금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9장 이 말씀이 있는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바울은요, 아까 그 출애굽기에서 인용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자격이 없는 이방인인 우리도 로마 교회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도 불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진노의 그릇에 해당되어야 우리는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로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중재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되 그 하나님께서 또한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언약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사시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로는 이 땅에 살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그 사랑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두 이름을 알려주신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자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름들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들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들 앞에서 어느 쪽으로도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두지 말기를 애쓰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더욱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